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5월 첫날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새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4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 영어로 읽으실 분들도 영어로 읽으시고 그렇게 합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 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 그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부분을 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제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포스트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잘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흥회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본다. 그 이전에도 거울을 봤죠. 그 이전에도 거울을 봤는데 너무 바빠서 잠깐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빨리 또 일터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이었다면 부흥회는 오랫동안 서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며칠 동안 계속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보는 게 거울이에요.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오랫동안 보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눈곱이 꼈었네. 그죠? 코털이 나왔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껌댕이가 묻었네. 이걸 보는 게 부흥회란 말이죠. 거울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자세히 보니까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포스트 부흥회. 부흥회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는 것 그걸 이제 지워야 되겠죠.
눈곱도 띄어야 되고, 콧돌도 남자들은 좀 이렇게 깎아야 되고, 검댕이도 이렇게 닦아야 되고. 부흥회 때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내 모습이 저랬구나, 이걸 아무리 깨달았어도 부흥회 끝났다고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회 끝나고 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하는 삶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면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땅이 다르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애굽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땅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 물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요, 주일날 열심히 놀러 다녀도 잘 삽니다.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애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똑같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 집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근데 우리는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씨를 심고 파종하고 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에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 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집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침에도 시작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녁에도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아침과 저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예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본문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학자들이. 다윗 언약.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죠.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지어주는데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말해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와 우리 집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예배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1차적으로는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분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미국은 문패가 없어요. 그죠? 미국은 문패가, 어느 집이 도대체 누가 사는지 문패가 없는데 한국에는 문패가 있죠. 문패.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그죠? 한국을 떠나오셔서 잘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한국에 문패가 있어요. 문패. 사람의 이름. 제가 이번에 니카라가 가니까 거기에 문패가 있더라고요. 문패. 근데 거기는 이제 벽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누구의 집이다. 근데 이제 큰 집들 이렇게 지나가다 이게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데 큰 집에도 이렇게 그 이름이 있어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큰 집에는 누가 사는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문패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승리와 보호가 있죠. 승리와 보호.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앞부분을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은즉, 승리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보호하신다는 보호. 여기 전과 같이라고 하죠.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기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할 때는, 이전에는 악한 종류들이 끊임없이 집을 해하려고 했어요.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종으로 삼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문패를 내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 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의 특징이 뭐냐?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죠. 11절 보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전에, 이전에는 사사가 다스렸는데 그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에 이전에는 없었던 평안과 안식, 주님이 집을 세우시면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에 오셨던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도 고백하셨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본인은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면 행복할 줄 알았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회를 흔들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한 형제를, 젊은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 형제도 이제 비즈니스가 안정된 그런 그 시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가 안정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를 또 오픈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적당히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런 시간들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 사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끝이 온다니까요. 그 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먼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을 보니까 징계가 있다네요. 디스플레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각 가정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 기를 때에 징계가 있죠. 디스플레인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 가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꾸짖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바른 삶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기근을 당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기근.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고난과 기근의 차이. 고난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어. 하지만 뭔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게 고난. 근데 기근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이란 말이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요, 이런 징계가 없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첫애 둘째는 엄청 혼났어요. 벌도 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셋째는 크면서 그걸 이렇게 봤단 말이죠. 이렇게 언제 자기 형들이 혼나는지 이렇게 보고 얘가 딱 그 선을 알아요.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안 돼서 막 짜증 내다가도 어느 선에 딱 가면 제가 얼른 고쳐 먹어요. 매를 맞지 않도록, 벌 받지 않도록. 우리 지혜롭게 딱.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두 큰 형들은 아주 속이 상합니다. 저는 저 맞아야 되는데 우리처럼 안 맞는단 말이죠. 내가 사랑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돼.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그걸 알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매를 맞는가. 고선해서 그걸 넘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딱 멈춘다니까요. 실제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끝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각자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먼저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반드시 가정 예배. 근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잘 적용하시면 돼요. 먼저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부터. 혼자 계신 분들 나 한 사람부터 드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배우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배 함께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내 자녀들 함께 다 모아서 다 순종하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나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요 혼자서 돌멩이 들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혼자서 했단 말이죠. 엘리야도 보세요. 850명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 쌓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이죠. 혼자서 할 수. 한나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몸을 비틀며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라를 구원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시작하면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다잖아요. 나는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서라도 시작. 두 번째,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릴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넘어가게 돼요. 저희 집 가정 같은 경우는 9시 반이에요. 9시 반. 그래서 일단 9시 반에 하는데 뭐 좀 더 늦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을 정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길게 하지 않도록. 뭐 예배 드린다고 앉혀놓고 막 오랫동안 아빠가 설교하고 엄마가 오래 길게 기도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싫어해.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포멀하지 않게 하고요. 편안하게. 찬양 부르고 싶으면 애들에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로 하나 틀어놓으라고 해요. 니들이 부르고 싶은 거. 그래서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말씀도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하면 됩니다. 큐티 본문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어가 다르면 하루는 남편이 영어로 읽고 그 다음 날은 아내가 한국말로 읽고 하루는 남편이 기도하고 하루는 아내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손잡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감사한 내용 또 큐티하다 혹시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전하고 그렇게 15분 동안 대신에 시간을 정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집의 문패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 예배가 이렇게 세워지면 반드시 그 안에 승리와 보호가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모든 순간 속에서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좀 빠르게 부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잠깐만. 이 잘 짓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좀 얌전하게 부르시는데 좀 더 힘차게 우리 2절부터 더욱 정말 잘 짓고 잘 짓세. 그죠? 힘을 내서 2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전주해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찬양들을 짓고 수없이 찬양하는 악기들을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 집을 지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깅을 해보니까 처음에 조깅을 하기가 힘들고 매일 하는 건 더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조깅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조깅을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무조건 조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언젠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하는 것 없이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집의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정착되기를 원하며 성령님 도와주시고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우리 가정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집중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아버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는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흥회 이후에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 기도에 특별히 가정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정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집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거부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언제나 고통스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식구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또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며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 함께 예배하는 자로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 가정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식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그 복의 근원이 계신데 아버지 그 복의 근원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 언어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가정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말 낱낱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거울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고치며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우리 한인 침례교회 예배를 축복하신 주님 늘 예배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불처럼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간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